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이른 아침에 나가셨다가 거기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주님 부르실 때 한마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4명의 제자들이 버린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물을 버렸어요. 또 하나는 아버지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물을 버린 건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를 버린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희생을 치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치르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 외 별 말은 없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밖에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배에 두고 따라갑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내어 버려둘 만큼, 내 아버지를 그 종들과 하인들과 내버려 둘 만큼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산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 목숨을 내놓고 산을 타잖아요. 얼마 전에도 박영석 씨인가요?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시신도 발견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산을 타는 사람들은 항상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저기서 누가 죽었지, 저기서 누가 죽었지, 아직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분명히 죽음의 위협을 알면서도 그 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뭔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산에 올라가는 것만큼의 가치가 없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제자들은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왜?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은 분명한 것,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는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셔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질 테니까 너 나 따라와, 그 말씀입니다. 그 TV에 보면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있고 안 보시는 분들 있지만, 김병만이라고 하는 개그맨하고 그 몇 사람이 그 정글 또는 오지에 가서 얼마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정말 맨몸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병만족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또는 김병만을 가리켜서 병만족장. 김병만이 리더가 돼서 그 사람들 이끌고 생활을 하는데 저도 얼핏 보면 책임감이 있어요.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이끌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리더로서의 책임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영혼을 맡기고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나 따라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올 때 박성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의 어떤 목회가 참 굴곡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굶어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 굶게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어렵게 개척교회하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제가 안 가본 데도 많이 가보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꼭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가 주님 따라가면 주님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이 정말 바로 하나님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내가 뭐 될까?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갈까? 내가 누구를 만날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목자고 그리고 우리들은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가장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목자가 필요해요. 근데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위해서 뭐를 내려놓는다 그래요?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요. 목숨을 내놓는다. 사꾼은 어려움이 닥치면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지만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목숨 걸고 양을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도와주셔요. 함께 하셔요. 책임져 주셔요.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을 알아요. 그 음성을 딱 들으면 지금 이 양이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깐난 아기들을 기를 때 그 아기의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얘가 배가 고픈 건지 또 변을 봐서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알잖아요. 그냥 울음소리만 들어도 왜 그래요? 엄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아셔요. 우리가 주님 따르면 주님은 내 표정만 봐도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적절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조치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물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물질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 12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물질 때문에 배고파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없더라고요. 이 제자들 가운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느 한편에 단절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다른 가족들을 만들어 주셔요. 누가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한 가족을 이루셨어요. 사실 형제들 가운데도 돈 때문에 얼마나 싸웁니까? 옛날에 일산이 개발되어질 때 갑자기 떼부자가 됐어요. 그 논이 택지가 되면서. 근데 형제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칼부림 나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오늘도 돈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얼마나 난리가 많이 생깁니까? 근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예수를 따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것을 팔아서 함께 생활했어요. 진정한 공산주의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가족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 인생 책임지 마. 요즘 직장이 힘드시죠? 또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고 참 가슴 아픈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주님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만들어 보셔요. 그러면 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네 인생 책임지 마.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삶을 닮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뭐라고 합니까?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제자들이 예수님 몇 년 따라다녔습니까? 3년 또는 3년 6개월. 3년 이상을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이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주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셔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이런 것이다. 그걸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져요. 내가 억지로 뭘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정모라를 그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정모라를 그리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물체를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그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특징을 똑바로 보고 그 다음에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따라가면 닮아가요.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가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내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걸 느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하는 모습을 닮아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친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가 양말을 벗었고 발로 푹 찬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살 애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안 가르쳐줬는데 해요. 왜 그래요? 아빠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요. 예수는 100% 완전한 하나님이었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오늘 부름받은 이 요한과 야고보를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그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 이 별명이 생긴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통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지 않거든요. 그 사마리 지역에 갔는데 사마리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기분이 아주 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을 감히 너희들이 배척해?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주님, 저 하늘에 번개가 쳐고 저들을 다 불살라 버리도록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어주신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욱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해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한바탕 해주고 싶었던 것이 이 요한의 성격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12장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거기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사랑의 주님을 이야기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밤새 수고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 향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셔요. 사랑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그리고 요한 1, 2, 3서에 보면 요한서 서신에 보면 뭐라고 하니까 형제들아 하나님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냥 그 절절히 사랑이 흘러넘쳐요. 왜 그렇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닮아갔기 때문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욱하는 성질이 있었고 참지 못하고 내게 손해가 되어지면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나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예수 따라가시면 예수 닮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 닮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행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면 예수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영어 찬송의 제목이죠. 우리나라 찬송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원래 이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영국에 그 노예들을 파는 노예 상인. 정말 인간 이하의 악질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큰 풍랑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이야기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주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시다니. 그래서 그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라는 것. 2번째는 저 사람 천국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없다라는 것. 3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 그 고백을 그 노예 상인, 정말 피도 눈물도 없었던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노예 해방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뭐가 그 사람을 바뀌었습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할 때, 그가 주를 따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요즘은 이제 후분양이라고 그러죠. 아파트를 분양할 때 먼저 지어놓고 분양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딱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하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내가 살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델하우스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성경 안 읽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느냐?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구나. 저분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수의 모델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닮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 닮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냄새를 맡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 닮는 사람입니다.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주님을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닮아라. 내가 너희 나 닮게 만들어 줄게. 주님 따라가셔서 주님 닮는 우리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라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하겠다.
또 한 가지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구원받는 것이 가장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축복인 줄 아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앞에 보면 정말 성도들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 많아요. 정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도 정말 그거 다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고 좀 일찍 갈 수 있고 좀 부자로 살 수 있고 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 구원 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영원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일에 그 제자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셨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죽이기 위함이죠.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그들은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멋있게 인생을 산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 그 영혼이 이미 죽었어요. 마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멋있는 장군이에요. 그러나 그거 하나 벗겨놓으면 문둥병으로 온 피부가 문드러져서 희망이 없는 사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겉모습 보지 마시고 내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죽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그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영혼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할 때를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르면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이 배워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좋은 학교 나오고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패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는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더 큰 죄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고 영혼 구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송솔나무, 혹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송솔나무,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간증집 비슷한데 그 저자가 송솔나무예요. 성이 송씨고 이름이 솔나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거 가명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 사촌은 송향나무래. 그리고 딸이 있는데 딸은 송솔잎.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아들의 이름 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뭘 것 같아요? 송솔잎이니까 솔방울 땡 솔로몬이래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가 생각지 않게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이민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민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갔는데 이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학기 시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여기 5학년 다녔으면 4학년에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고 6학년에 이렇게 전학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안 되지, 배운 것도 없지, 몸도 적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친구가 없어요. 오직 딱 하나 친구가 있는데 월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월이 뭔지 압니까? 벽. 벽을 향해 혼자 노는, 공을 던지면 걔가 공을 던져주고, 혼자 벽에다 공을 던지면서 아무 친구 없이 그렇게 외롭게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왕따를 당하고 애들을 괴롭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고 그랬대요. 근데 한 번은 화장실에 숨었는데 그때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걸 이기면서 줄리어드 음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플룻 연주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연주했던 그 곡들 가운데 이제 그 사극, 동이, 뭐 허준, 이산 이런 것에 뒤에 이렇게 피리 소리 나오는 것은 그분이 다 연주한 세계적인 연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왕따를 당했던 그 아이가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어지는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면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연주자가 돼서 일본에도 많이 가서 연주를 했는데 지난번에 지진 나고 막 원전하고 그래서 일본에 자주 가면서 위로 공연을 이렇게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연주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알았다, 내가 교회 와서 연주해 주겠다 그래갖고 그 교회를 딱 갔더니 3명이 딱 연주를 들어왔더래요. 3명만. 근데 그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연주를 했는데 그 3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 세례를 이렇게 이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분이 자꾸 일본에 왔다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본의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로. 그분의 얘기 보면 과거에 자기가 100평의 앞 집을 살았는데 지금 18평. 일본 워낙 집이 좁으니까 땅에서 18평에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있다. 근데 그 뭔 얘기하냐면 그분의 얘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가 어떤 악기는 은으로 된 거는 수천만 원이래요. 또 다른 악기는 억대의 악기가 있고 근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악기가 하나 있는데 그 악기가 뭐냐면 그 아일랜드의 필인가? 한 2, 3만 원이면 사는 필이래요. 아주 보잘것없고 깨지고 테이프로 붙이기도 했는데 그 악기를 가지고 자기가 되게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산에서 무슨 뭐 그 할 때 연주를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 이거 얼마 안 되는 악기지만 내가 좋아한다. 내가 이것을 연주한다. 가치가 있어서 아니다. 별로 없는 거지만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 특별히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험악한 일을 하는 우악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교양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세리,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지참받는 사람. 근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예수 닮게 하셔서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지 않느냐. 얼마나 명확합니까? 흙과 백처럼 명확한 대조가 있는 삶으로 주님이 바꿔주셔요. 닮게 하셔요. 그리고는 예수 구원의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송솔나무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내가 어디에 들어갈까? 뭐 할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시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직장을 옮길 때 여러분 뭐 때문에 직장을 옮깁니까? 예수 때문에 직장 옮기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내가 예수 바로 믿고 정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나 직장 옮겨야 돼. 그러고 옮기는 사람 제가 이제까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입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얘기고 맨날 진부한 얘기 같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밥이 보약이라고 그러죠. 진부한 얘기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영혼 구원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 따라가시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궤도 이탈하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세요. 기차가 궤도 이탈하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분명히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내가 이거 바로 가고 있는가 이거 해가지고 궤도 이탈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님 따라가면 예수 닮습니다. 내가 닮으려 닮는 게 아니라 그냥 닮아져요. 주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혼 구원한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